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보통 2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8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들 이삭을 장자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장자권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라는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부부가 되게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지요? 다 하나님의 섭리로 결혼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행하는 결혼식의 모든 순서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식 순서에 자신들의 이벤트성 순서를 가미하려고 합니다. 개그 콘서트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울어도 시원찮은데요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지요. 세상에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정말 내 일생에 제일 귀중한 결혼식을요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울면서 해야 돼요. 울면서요. 잘 살아보겠다고 울면서 해야 된다고요. 목사가 주례를 하게 되면 기독교식 결혼이에요. 일체 다른 순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재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된 세월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은 에서고요. 당연히 장자권자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됩니다. 형님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도둑질 당한 형님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끼리 쟁탈전이 된 장자권이란 무엇입니까?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사랑과의 관계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단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 하나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또 내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에 다시 살아났으므로 죄값을 치른 이후에 다시 살아났으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야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장자권자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자가 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여기에 앉아있나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눈물이 나오는 노래예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한 야곱입니다. 본시 에서처럼 장자권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 2000년의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에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이방인이죠.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될 이스라엘은 믿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둘째 아들 야곱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지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은혜입니다. 야곱은 형님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여자가 레아, 큰딸 레아입니다. 둘째 딸 라헬은 아주 발랄하고 명랑합니다. 애교도 많고 아주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는 건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한눈에 반한 거예요. 옛날에는 펜팔을 통해서 남녀가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즐겨 읽던 월간지에는 반드시 펜팔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아가씨와 열심히 펜팔을 주고받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보니까 남편 되는 사람의 눈이 하나가 없어요. 애눈박이에요. 신부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애눈박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느냐. 신부 입장에서 당연한 항의지요. 그때 애눈박이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속인 적이 없다. 내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여, 나는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외삼촌이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시면 저는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무료로 머슴을 살아 주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보냈어요. 7년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런데 라헬을 생각하니까요, 그 고달픔이 아니에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금포교회에서요 37년 목회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37년을 이 교회에서 섬겼는데요. 돌아보니까 딱 하루 같아요. 야곱에게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오매불망 라헬과 이제 결혼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부는 면사포를 쓰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오빠, 부끄러워요. 불 좀 꺼줘요. 야곱이 불을 끄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신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아닙니다. 언니 레아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라헬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예요. 야곱은 허둥지둥 외삼촌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외삼촌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에 한 푼도 받지 않고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 그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못한다. 우리 풍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니가 네 친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7년을 머슴살이 해라. 그러면 라헬과도 결혼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외삼촌 라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더 무료로 머슴살이 하기로 하고 7일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희생한 거죠. 남편 되시는 분들이요, 이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가슴속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겁니다. 그 중에 검은색의 양이나 염소 또는 얼룩한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검은색 양이나 염소, 얼룩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를 제 품삯으로 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얀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은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되고요, 색깔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야곱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외삼촌은 변덕스럽잖아요. 또 언제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검은 양, 검은 염소, 얼룩한 양, 얼룩한 이 색깔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색깔 있는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들은 야곱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대로 이제 피차, 쉽게 말하면 이제 품삯을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색깔 있는 양이나 염소, 얼룩진 양이나 염소를 전부 야곱의 목장에서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 목장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양과 무슨 염소만 키워요? 하얀 색깔의 양이나 염소만 키우라고 하면서 검은 양이나 얼룩한 새끼가 태어나면 너 가져라. 도대체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얀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색깔의 염소거나 양이 태어날까요? 하얀색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얀 색깔의 양이나 염소만 키우도록 하고
그리고 검은색이 나오거나 얼룩얼룩한 색깔이 나오는 양이나 염소 새끼는 너 가져라. 쉽게 말하면 품삯 안 주겠다는 겁니다. 악덕 기업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반전이에요. 야곱의 목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하얀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하얀 색깔의 양이나 염소와 결혼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검거나 얼룩얼룩한 새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하고 사는 세월이 6년입니다. 그와 같은 6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당시 하란 지방에서 최고의 부자는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란 지방에서 최고의 부자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끼리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부자가 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장자권자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얻은 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은 불신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에도 문화가 귀중합니다.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도 엄청 번창합니다. 인류 역사에 세계 여러 나라를 가장 많이 지배했던 나라는 몽골 제국입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아십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문화가 없었습니다. 너무 짧은 세월에 세계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몽골의 문화가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전달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 세계의 문화로 가득 찬 곳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만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끔 제 고향에서 친구가 전화 와요. 아주 술이 만취돼 가지고 전화 와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이렇게 말해요. 너 집사인데 그렇게 술을 많이 처먹었냐? 그러면요, 너도 고향에 살아봐라. 술 안 맞고 배기는가? 그러더라고. 이 고향이라는 거는 이 불신자 문화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럼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문화를 내 인생에 심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이제 김포에 그 토박이들 모임이 있어요.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완전 토박이. 뭐 과거에 뭐 국회의원을 했다, 뭐 저 시장을 했다 이런 분들의 유직급 토박이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좋아요. 딱 한 분이 기독교인인데 누가 봐도 불신자 같아요. 고향이니까요. 고향이니까. 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려면 이제 기독교 문화를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 인생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해서 받아낸 것이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특징이 하나님이 야곱 인생의 1순위예요. 그리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 사는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어요.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국 거부가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6년 동안에 14년의 희생을 6년 동안에 다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을 길게 잡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짧게 잡으니까 자살하잖아요. 시간을 짧게 잡으니까 살인하잖아요. 모든 범죄는 시간을 짧게 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하루만 늦추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하루보다는 한 달, 한 달보다는 1년, 1년보다는 10년, 10년보다는 2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루하루는 외삼촌 라반에게 착취당한 하루하루예요. 그러나 20년 후에는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당대 최고의 부자는 외삼촌입니다. 야곱은 당대 최고의 부자인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20년으로 보니까 승리했어요. 하루하루를 보면요 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 20년으로 늘어뜨려서 보니까 결국 야곱이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가 내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거기도 내 인생이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거기도 내 인생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자권자 야곱은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흰 양과 염소만 키우는데 검은 양과 검은 염소, 얼룩얼룩한 양과 얼룩얼룩한 염소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경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불경기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소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미래의 세계는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자가용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 그냥 공중전화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차 없으면 어디 갈 수 없지요. 핸드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요. 내년에는 더 많이 나가요. 왜? 세상이 더 발달하니까. 내년에는 더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도 불경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흰 양이나 흰 염소만 키우면서 검거나 얼룩한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야 하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하얀 양이나 하얀 염소만 키우면서 검거나 얼룩얼룩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야 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장자권자 야곱에게는 하얀색 양이나 염소만 키우는데 어쩌면 검거나 얼룩얼룩한 새끼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자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곱처럼 살면 됩니다. 장자권이 자기 인생의 1순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지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장자권자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장자권자 야곱은 하얀 양이나 하얀 염소를 키우면서 검거나 얼룩얼룩한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지금 불경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사시라니까요.
그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였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그 장자권을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자기 인생의 1순위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야곱 같은 초자연적인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장자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